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황스러운 건 제 삶 여전도회가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속해 있을 전도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너무 젊으신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너무 당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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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오후에 이렇게 한 달의 마지막 주일에 오후 예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10월 달에도 못 올라오고 11월 달에도 못 올라왔어요. 네, 그만큼 저희 교회 안에 행사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10월 달에 혹시 어떤 행사가 있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 사경회. 10월 달에 말씀 사경회가 4주에 걸쳐서 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행사가 어,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성례 주일이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죠. 추수감사절로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후에 네, 엄청난 열정을 보이셨던 네, 네, 구역 장기자랑이 있었죠. 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엄청 바빴어요. 바쁘다는 건 한편으론 좋은 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사경회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성례 주일 주간 동안 입교도 하고 저희가 유아세례도 받았는데 혹시 또 그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셨는지,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회개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즐거우시잖아요. 그쵸? 구역 장기자랑. 네. 기쁜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행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기만 하고 뭔가를 했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교회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큰 이유는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크게는 이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행사를 했는데 끝났다 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저희가 10월달, 11월달 했던 일들을 이렇게 막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너무 오랜만에 있어서 떨려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쁘기만 하면 저희들만 신나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수준과 실력들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저희 분주했던 10월 달과 11월 달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오랜만에 섰기 때문에 저와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랑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천국의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나눴어요. 오랜 시간 나눴는데 고작 첫 번째 비유 끝났어요. 첫 번째 비유. 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사해요. 네,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네. 네 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설명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크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국은 저희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에도 나왔습니다. 천국은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뿌리시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요. 다른 말로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천국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사실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니까요. 이게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천국에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셔서 아주 좋은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셨는데 밭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제각기였어요. 어떤 밭은 뿌리자마자 누가 먹어버려요? 네, 마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뿌리에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면 금방 죽어요. 가시밭은요, 어느 정도 자라요. 뿌리도 내리고요. 잎도 냅니다. 중요한 건 성장하지 않아요. 멈춰버리죠. 가시 덩기에 기운이 막혀서요. 세상 염려로 인해 주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분명 주님은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그 어떤 이들은 천국을 조금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씨에서 뿌리가 나고 잎을 내고 결국엔 열매까지 맺는 밭들이 있었습니다. 옥토였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리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자들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결실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립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천국이 이미 시작됐으나 그 천국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귀경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만이 이미 임한 천국을 바르게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부분은요, 비유에 관련된 거고,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데, 이 해석의 부분을 보면 가라지와 알곡은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공존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망각했기에 많은 이들이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건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달았거든요.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제가 본 주석 여러 책에 듣는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이 교회다, 이 세상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의 견해는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말 그대로 이 세상 전부를 본다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요, 세상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곳은 교회를 통하여 누려집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에만 있고요. 교회에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우는 곳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알며 주님의 어떤 능력으로 주님을 믿을 거냐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세상 속에 알곡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곡이 없으니까요. 알곡들만 모아놓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라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곡만 아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매우 간단해요. 주인이요, 아주 좋은 씨를요, 밭에 뿌렸어요. 4가지 밭의 비유랑 똑같죠. 밭에 씨를 딱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라지가 자라요. 종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라지가 조금 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자랐나 봐요. 조금 있으면 놀라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막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님, 분명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왜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종들은 당황하죠. 당황했는데 주인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해요. 원수가 뿌렸구나.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그러면 지금 알곡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서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지 말래요. 왜요? 알곡이 상할까 하였어요. 알곡이 가라지 뽑는다고 휘졌다가 알곡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내비두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들 아니에요. 전문 추수꾼들이 거둘 거래요. 비유의 해석에 보면 여기 이 추수꾼들 누구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꾼 누구예요? 천사요. 천사가 와서 추수할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묶을 거예요. 왜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거니까요. 알곡은요,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요. 이게 이 비유의 끝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울며 애원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비유인데요. 비유가 어려우신가요? 비유 어렵지 않아요. 비유 너무 쉬워요. 4가지 밭의 비유랑 똑같아요. 쉽기 때문에 그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비유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너무 깊어요. 먼저 볼까요? 길가의 밭에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을 때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먹어버려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뿌려진 씨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회방하죠. 분란의 씨를요. 교회 안에 싹 뿌려요. 더 적극적이죠. 사단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한테 보인다니까요. 신비한 능력들도 보여요. 그 능력들로 뭐해요? 네, 교회 혼란스럽게 해요. 분란을 만들어요. 사탄은요, 언제라도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런데요, 왜 이 사단이 이 가라지를 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까? 비유에서는 우리가 작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 못 부려요. 저희가 잘 깨어있잖아요? 신천지 있어도 못 버텨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잘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이렇게 그 편말을 바꿔야 돼요. 이단 대환영 이렇게 이단을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잘 깨어있으면 걔네들 와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복음으로 변화를 딱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확 분란의 씨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잘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린 이 가라지가 어떤 일을 만드나 좀 살펴봐야 해요. 조국교회 안에 아주 슬픈 현실들이 있어요. 저희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실은 뭘로 깨어있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 바른 복음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공부하시고 그 뜻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아셔야 해요. 그 뜻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지 않은 죄인인지도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성도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조국계가 어땠냐면요, 완전한 완벽한 복음을 멀리하고 부족한 복음을 교회 안에 갖고 와요. 잘못되고 부족한 복음을 가져와요. 그게 뭘까요? 심리학 같은 거요. 잘 되는 나요. 긍정의 힘,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거, 신유, 은사.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이제 그 잘못된 은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환상, 방언. 완벽한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시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거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보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이 부족한 복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커진대요.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 구하면 다 줍니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상한 감정은 좋지 않으니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치유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해야 합니다. 환상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만 구했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만족들만을 교회에서 찾고자 노력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상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마케팅이 들어왔고요. 세상에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경제학 용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기업처럼 돼버렸어요. 복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될 교회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버렸어요. 죄인인 거 싫은 거죠. 주님한테 의지해 사는 거 싫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버렸어요. 주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교회가 잠들어 버렸다고. 그러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죠.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래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막 얘기해요. 나만 교회를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조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심각한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제 모교회가 그랬어요. 한 5년 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했는지 1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경찰관 와 있고 이런 거 비리비리 했어요. 1인 시위하고 결국에 세상법정까지도 갔어요. 교회가 세상법정까지 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요. 다 자기가 근데 이런 사람들 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소리 지르고 서로가 싸우면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소송 걸어가면서 다 자기들이 맞대요. 뒤에는 청년들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제 모교회가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청년이 240명, 230명 이랬거든요. 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맘때쯤 저는 이제 군대를 갔어요. 사실 이 모습을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만 보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아름다운 여인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매일 일기를 편지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일기를 편지를 일기처럼 썼어요. 편지를 일기처럼 써서 한 번 편지가 저한테 오면 막 한 40장씩 읽어 이렇게 있어요. 대단하죠. 그 읽는 저도 참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깨알 같은 이게 컴퓨터로 이제 깨알 같은 글자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이제 그 당시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 와이프가 울면서 썼더라고요.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울면서 썼겠구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어떤지, 교회 상황이 어떤지 되게 속상하게 적어왔어요. 저도 교회를 좀 많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GOP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와이프가 썼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다 자기네들이 교회를 위하고 다 자기네들만 맞다고 얘기한다고. 자기네들만 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다 성경적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지? 뭐가 맞는 거지? 이런 말들이 써있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교회를 위하는 거래요. 나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휘둘리지 마요. 그 말에 휘둘리지 마요. 진짜 믿음은 이때 드러날 거예요. 조용히 보세요. 조용히 보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있음을 알고 아직도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해 줬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죄인이에요. 어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만 맞다고, 내가 교회를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런 논리는요, 서로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맞는데 어떻게 타협을 해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맞아요?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서로 부족하니까. 근데 조국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아요. 다 내가 맞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웃기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누가 하는 기도인 줄 알아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분명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잘했다 이거죠. 주님 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나 엄청나죠. 봐요 사람들 나 봐요. 나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이거 틀렸다고 얘기해요. 바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알아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헌신들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마음도 허락해 주셨고 물질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교회에 많은 헌신들을 할 수 있었다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부족한 나를 어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주님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복음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 깨어서 마귀 사탄이 감히 주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조국 교회가 이걸 잊었어요. 그래서 원하기로는요,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잖아요. 저희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역자들 열심히 공부해서 강대상 앞에 올라와요. 담임 목사님 딱 봐요. 딱 보셔도 뭔가 나가서 노실 얼굴이 아니시잖아요. 얼굴부터 나는 공부, 주님의 말씀, 오직 복음 딱 봐도 우리 딱 느껴지잖아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때 참석하셔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부족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가라지가 있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가라지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주님이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십니까? 종들은요,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라지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놔둬요.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가라지야. 딱 보니까 관상이 가라지인데. 행동이 가라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냅두라는 거예요. 한 알의 알곡이라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혹시 종들이 설치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알곡이 상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냅두라는 거예요. 누가 와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분별할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니까요. 분명 복음이 말해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남을 가라지를 함부로 이렇게 뽑고 이렇게 규정하고 하면 안 돼요. 볼까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규정해요. 평가하고 판단하죠. 대표적인 게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 사울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 처음 모습이 어땠는 줄 알아요? 엄청 겸손했어요. 엄청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년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엄청 순종도 잘해서 사울 왕은 처음에. 근데 말년이 어때요? 주님 멸시하죠. 네, 주님 멸시해요. 주님 안 찾아요. 주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한 명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지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랑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 갈 거야? 우리 주님이 말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멸시해요. 잡아 죽였어요. 모욕하죠. 열심을 냈어요. 끝까지 다 잡아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전하다, 우리 주님을 전하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의 말년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당장 우리의 인생이 조금 있다 1초 뒤에 내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분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라지처럼 될 수 있어요. 거짓 복음, 부족한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막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가라지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해야죠. 간구하십시오. 가라지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한 알도 아끼시는 그 주님이, 한 알의 알곡도 아끼시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데 주님이 은혜 안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 심기겠냐고요. 부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자신의 곡식들,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 가라지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알곡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알곡이 가라지로 인하여 넘어졌다 하여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의 분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바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량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 배우는 날, 지금 말고요. 주님 만나 배우는 날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는 얘기 못하겠고요. 온전히 따랐다고는 얘기 못하겠는데요. 잘 살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주님 말씀 가지고 잘 붙들고 온전하게 서게 하여 정말 분투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